2020년 12월 25일 새벽 기도회 오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돌아감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수도사인 엑시구스의 착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대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 역사가인 아프리카누스의 가설로 시작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어느 해에 태어나셨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에 존재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0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2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6절은 거짓 선생의 영적 상태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적인 것들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들은 낮에 그냥 놀고 싶으면 논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설적인 것도 주어진 시간에 낮에 생산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산해내는 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심과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음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음심의 눈과 탐욕의 마음을 그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음심과 탐욕의 열매들을 생산해 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은 영적인 본성을 제어할 만한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짐승처럼 본성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생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해서 거짓 선생은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민수기서 22장과 24장에 그의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발람이 활동했던 때를 보면은 모압 왕으로 발락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집어삼키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들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지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발람아, 저주해다오. 저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저주해다오. 그러자 발람은 먼저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대답하시자 발람은 발락에게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발락이 다시 한번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네가 저주하면 뭐든 다 줄게, 뭐든 다 줄 테니 저주해다오. 이 말에 발람이 혹합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다른 말 하실지 모르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 자꾸 그럴 거면 가, 대신 내가 전하는 말만 해 라고 하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 저주할 말, 그래서 저주를 해서 뭐든지 다 얻을 생각에 가득해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이 탄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못 가게 막으시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구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돌아갈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둘 차이는 다릅니다. 돌아가겠습니다와 돌아갈까요는 비슷하지만 다르죠. 발람의 마음에는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돌아가기 싫은데 돌아갈까요? 라는 뉘앙스라는 것이죠. 발람은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보다도 못한 자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아무리 그에게 주어져도 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건 또 문제였지만 영적인 지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영적인 지식이 발휘를 못하느냐?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함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낼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원함도 발람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정도일 뿐만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영적인 삶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거짓 선생을 조심하자,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에는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마음도 없는 거짓 선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리스도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 본 자들입니다.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해 영적인 승리, 영적인 기쁨을 맛봐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알기 전보다 훨씬 더 더러워짐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알았죠. 그러나 그 후에 거룩한 명령을 이들은 스스로 저버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차라리 그들이 몰랐던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짐승의 비유가 담긴 속담으로 저들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 거짓 선생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후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감,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고 할까요? 단지 예수를 모르던, 예수를 안 믿던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삶을 살게 되며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삶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찌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러한 거짓 선생이 있진 않는가를 살펴보다가 혹시 내가 거짓 선생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인지 우리의 신앙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불분명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식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배웠고 알고 성경을 봤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는 것과 영적인 지식은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삶, 영적인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미 더 악한 악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에 불분명한 근거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확신이 무참히 박살나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말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되고 영적인 삶을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인데 돌아감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생은 토했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음심과 탐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성도는, 거짓 성도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치자. 그럼 성도는, 그럼 우리는, 그럼 나는 절대 세상으로 안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확신도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원함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닌가? 내가 거짓인가? 내 신앙은 거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는 거짓 선생들과 똑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에게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 선생은 그 생각의 끝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아무 필요 없네, 바뀌는 거 없네, 여전하네. 그래서 예수 없는 기쁨, 예수 없는 본성, 예수 없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그 생각의 끝에서, 그 참담함의 끝에서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쁨, 예수 없는 본성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렇게 나의 인생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면목 없지만 다시 돌아가는 게 뻔뻔스러워 보여서 뻔뻔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감, 이것이 참 성도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비참함, 최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에게로 돌아감,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분명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말, 이 성탄의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오늘 왜 성탄절, 성탄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시 주께로 내 마음을, 내 삶을, 그리고 내 전부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성탄절을,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목사로서, 성도로서 멋지게 버텨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내지도 못했다라는 자괴감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나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시금 그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가 나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 내 삶의 중심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성탄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감의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가 돌아감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탄의 분위기가 안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진실되게 예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성탄절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감의 감격, 그리고 감사, 예수에게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특권,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자들만이 누리는 새 능력, 충만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탄 축하 예배가 잠시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